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름이 되면 덥다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춥다 불평하고 대부분 그러면서 삽니다. 그죠? 우리도 매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이 땅의 모든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름이 되면 뜨거운 햇볕이 있어서 과일들이 익어가니 감사하고, 겨울이 되면 아주 추운 일기 때문에 또 해충들이 다 죽어서 새 봄에 싹을 틔울, 또 만물이 소생할 준비들을 하게 하니 감사하고, 또 아프리카나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의 겨울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왜 부러워할까요? 눈 때문에요. 이 눈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좋겠다 그럽니다. 저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의 여름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왜요? 예? 거기는 겨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수를 하는데 기름덩어리, 버터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물로써 세수하고 이러면 하자마자 다 들러붙는데요. 얼어붙는데요. 그래서 기름 섞인 버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것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있는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혹시 불평이 되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렇게 묵상한 것 중에 너무 신기하다 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라는 거 있죠. 많은 세상에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는데 다 이익을 중심으로 한 이익 공동체가 많아요. 이익이 아니면 뭐 취미가 같다든지, 그래서 그것도 이익의 하나죠. 내 즐거움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전혀 이익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죠? 도리어 서로 희생해 줍니다. 서로 용서해 줍니다. 막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막 한 달에 벌은 돈 중에 10의 1조까지 갖다 막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도 안 주는데 뭐 때마다 와서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도 또 누군가가 나를 좋게 얘기 안 해줍니다. 저 사람 말이야 이러면서 뒤에서 막 이상한 말을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공동체가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한 몸으로 모여서 매주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무리 묵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으로는 이게 유지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오면 뭐 매달 단돈 10만 원이라도 뭐 준다 하면 내가 10만 원 타갔을 생각에 좀 견디죠. 아니잖아요. 10만 원은커녕 몇십만 원씩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막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말 듣기도 하고 뭐 일까지 여러 가지 해가면서 이게 흩어지지 않고 또 강제력도 없습니다. 결석하면 막 안 된다고 막 강제하고 누가 막 윽박지르고 전화하고 꼭 나와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지 이게 흩어지지 않고 이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어서 때마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님 불러가며 또 용서하고 또 참아주고 또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이러면서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교회 공동체를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는 힘은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영혼 육의 진정한 유익,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분의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종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곱씹고 계속 생각하다가 그것밖에는 없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감탄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연결되게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게 몇 번째 말씀이에요? 주보가 어디 갔나? 예? 9번째 말씀이에요. 9번째 말씀 전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섭리적 통치라는 제목, 제가 설교를 준비한 대로 잘하면 오늘 마칠 수 있습니다. 또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부분이 길게 늘어난다든지 하면 한 주간 더 갈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달부터는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가야 올 한 해의 주제 말씀인 빌립보서를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섭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들, 교회, 믿는 자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뭐요? 모든 일, 무슨 사건이 발생하든 그냥 하루 자연스럽게 눈 뜨면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뜻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관여함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 신구약을 읽으면서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러면 로봇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다 프로그래밍 해놓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자유도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2주간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교함으로써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성경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전체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주권자 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사는 우리들은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누가 강요하고 강제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쭉 파고 내려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인간의 4가지 상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게 배웠습니다.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이거 제가 자세히 설교한 거라서 지난 시간은 그냥 짧게 다뤘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처음에 사람이 창조받을 때는 선도 악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을 계속 행할 수도 있고 또 악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애초에 창조받기를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먹으라요? 먹으라고요? 먹으라고요? 임의대로. 성경 말씀에 임의대로. 임의대로가 뭐였어요? 임자 마음대로예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가운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죽지 말라고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1장 저 끝에 31절입니까?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남들도 그렇게 하게 한다고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이제 섭리 마지막 시간이라 그 8시간 동안 배웠던 모든 것 짧게 제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빨리 펴보세요. 로마서 1장 저 끝에 보세요. 로마서 1장 제일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이네요. 시작. 읽으시라 그러면 자신 있게 읽어야죠. 왜 멈춥니까? 읽으세요. 시작. 네, 이 로마서 1장 32절의 죄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저질러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일이에요. 한참 지나서 나중에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 사탄이 먼저 안 죽어. 하와가 쳐다보니까 그럴듯해요. 자기 마음에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뭐냐면 욕심이 일어나서 욕심의 미혹함을 받아서 따서 먹고, 원래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했죠.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탄하고 이 하와하고 쿵짝이 딱 맞아서 누구도 옳다 하면서 먹으라 했어요. 아담에게도. 그러니까 아담이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라고 그러는데,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지 않으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 길로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그래서 말했어요. 인간이 분노에 휩싸이면 그렇게 하면 죽는 거 다 망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디까지 분노하던가요? 자기 자신을 기름 퍼붓고 불질러 버리기까지. 그래갖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상태는 자유롭게 악도 선도 행할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요? 따라하세요. 죄만 짓는 사람. 예,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도 결국은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자유롭게 죄를 짓는,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죄책감도 없어요.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여라 했을 때에 별로, 물론 부모니까 저 아이를 죽이는데 기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당연하게 버려서 죽였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사 구원해내신 아기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정받은 이 사람이 건짐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의 그 잔인하고 악한 법에서, 통치에서 건져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악어밥으로 던져 줘버리고, 즉 나일강에 사는 애굽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신에게 아기 던져서 인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애굽을 더 번영하게 하라고. 그렇게 죄만 짓고 의로운 것, 선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셔도, 법을 주셔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악에 대해서만 아주 이치가 밝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주를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덮으시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만 짓던 사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죄만 짓고 여전히 사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자유로운, 성도 악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이 존재했었는데, 그들이 죄짓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죄인들만 존재했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걸 성경이 증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워진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의인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그 성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은 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이 시대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는 그런 성의 시대, 그런 지구촌 시대일까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지식을 머리에 똑바로 이게 입력을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멸망이 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가, 이 역사의 길이가 다 차면 멸망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정해두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성은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왜 다 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망하고. 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꼭 한 사람씩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기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죠. 누가 회개합니까? 아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였다면,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한다예요. 아무리 위대한 나라들이 세워졌어도, 아무리 화려한 문명,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이 많아도 착한 사람 많은 것으로서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착한 것으로서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의인이라야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지서에 보면 나오죠. 의인이라도 그 의로움으로 누구만 구할 수 있다고요? 자기 생명만 구해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족의 생명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자기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이 구약 율법 시대의 삶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하고 구약이 결론을 냅니다. 그런 역사를 뚫고서 의인이 아무도 없던 이 지독한 어두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이 삶의 행동의 개선이 일어나서 제법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100% 어두운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 하기로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 베풀기로,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기로. 그래서 이 말씀도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설명드렸죠. 긍휼 받을 만한,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런 어떠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전적인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소요리 문답 7번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작정은 길이가 얼만큼이에요? 영원히, 영원한 작정.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내세요?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셔서 드디어 땅만 파먹고 살던 사람들, 자기만 위하던 사람들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눈을 어디로 돌려요? 이제 내 형제 자매에게 돌려서 이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나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깨닫는다고요? 내 형제 자매도 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드디어 깨닫게 된다고. 근데 땅만 보면서 나만 보면서 살던 사람은 옆에를 보면 다 쳐 죽일 사람들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옆을 보면 당신도 귀한 존재였군요. 당신도 귀한 존재였군요. 다 귀하게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다시 회복한 능력이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어요. 악이 무엇인지 악에 대한 지식, 악에 대한 거부, 그러한 힘이 생겨난 거예요. 악을 사랑해서 아니면 아무 의식도 못한 채 원래 나만 위하는 그런 본성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본성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창조, 재창조,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 중생하여서 옛 본성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본성, 누구의 성품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하세요.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고 뭘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악을 거부할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해서 사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 다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치 아담과 하와 때하고 똑같이 다시 회복된 걸로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데 악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우리가 악도 행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상태하고 우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된 줄로 알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선도 악도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인 맞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동산이요 하나님의 전인 예수 안에서 중생한 우리들은 선도 행할 수 있고 여전히 악도 행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그럼 아담과 하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아담과 하와는 악을 행하면 먹지 마라 한 그것을 먹으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형벌이 오나요? 정령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동산 안에 생명이 요동치고 구원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확 덮어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산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받은 새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영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자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랍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어겼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미워서 이를 갈았습니다. 덫을 놓아서 원수가 꼬꾸라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짜 나쁘죠. 그런 죄를 지었으면 정령 죽으리라입니까? 뭐입니까?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사죄하면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진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동산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가 나와 동행을 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뭐예요?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그 기쁨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죄가 저질러질 때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버린 동산이므로
예수님은 지금 그 피 흘린 흔적을 가지고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소서. 우리가 죄 짓고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하나님 보세요. 저 형제 저 자매 저 죽어야 안 돼요. 저 죄 또 지었네요. 어제도 지었는데 똑같은 죄. 어제 안 진다 해놓고 오늘 또 지었는데요. 죽어야죠. 하나님 날벼락을 때리시죠. 저 인생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못자국을 보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저 형제를 위해서 죽었고 내 보혈의 용서의 능력이 그 공로가 저 형제의 삶을 형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기는요. 용서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용서함 받기로 예정되었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용서함 받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는 그런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서받고 또다시 거룩한 삶에 도전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거룩한 삶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렇게 살면서 성화에서 성화의 삶, 거룩에서 거룩의 삶, 영광에서 영광의 삶으로 사는 선으로 뭐까지 이기는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끝이 이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하세요. 완전한 선에 이른다. 악은 하나님처럼 그 모양도 취하지 않는 악한 생각이나 정욕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새 몸을 받아서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부활할 때 입었던 그 새로운 몸, 시 공간을 초월하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와 관계치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어 영화로운 주의 영의 인도함 하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잔치하고 즐거이 이제 헤어지는 일도 없는 죽는 일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력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잔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섭리를 자세히 배워도 여전히 오해하는 것 그리고 조금 설마 그럴까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는 것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마치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통치하는 거는 진짜 사실이고 당연하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상위에 오르는 반찬 오늘은 뭐 먹어라 이런 것까지 통치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에는 무슨 색깔 옷 입어라 이런 것까지 정해 주십니까? 오늘 어디 가지 마라 이런 것까지 말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인 범주에서 일반적인 통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통치하시지 뭐 그렇게 조그만한 일까지 그렇게 관여하지 않으셔. 그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가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한 가지만 성경 말씀에 한 에피소드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잘 살아가는 평화로운 시절이 한 3년쯤 이제 지나게 됩니다. 아람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주로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래서 자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다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동편에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 대신 요단강 서편 정복 전쟁 끝날 때까지 우리가 다 참여해서 정복 끝나고 나면 돌아올게요. 우리 이 땅,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이 비옥하니 우리 가축을 자녀를 키우기에 이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땅은 지금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리고 도피성 중에 하나가 이 아람,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원래 갓 지파의 땅이었던 그곳에 또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 오늘 여기 열왕기상 22장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찾으려 하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땅이 암몬 자손에게 넘어가 버렸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람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2절 보세요. 셋째 해에 3년간은 전쟁이 없다가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일이에요. 아합 왕과 아람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하고는 원래는 어떤 사이여야 됩니까? 원래는 원수같이, 그죠?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왕은 저 베델과 단에다가 막 자기들 스스로 전까지 지어서 그들만의 단을 지어놓고 제사도 유다에 내려가서 지내지 못하게 할 만큼 이제 높은 장벽을 쌓아 완전히 뭐 다른 나라로 갈라진 나라였는데, 이 왕들이 서로 왕래하는 거 보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왕들이 서로 잘 왕래하게 됐을까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엄청나게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악한 왕 하면 누구 있어요? 예, 아합. 바로 엘리야. 비가 3년 동안 안 온 그 갈멜산에 대결이 있었던 그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주 미모가 빼어난, 그러나 마음속은 엄청나게 악한 부인이 누구였어요? 예,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의 자녀 중에 아달랴, 또 뭐 아달리야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이때에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악한 왕,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 땅의 왕의 딸 이세벨을 결혼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를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아합 왕의 딸이 지금 어느 나라로 와서 사는 거예요? 남유다에 와서 왕비 자리를 꿰차고 삽니다. 이때 온갖 우상들이 또 남유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는 일이 이 당시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내려간 것 같아요. 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신하들에게 뭐가 자기들 땅이라고요? 지금 아람 땅의 그 중심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여러 가지로 요충지였습니다. 이 땅은 그런데 원래 누구 땅이라고요? 아람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는 갓지파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아합 왕이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남유다 왕에게 같이 전쟁하자, 이거 도로 같이 찾자 이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러냐면 4절 시작.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명령만 하십시오. 뭐든지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
그 말이죠. 그래서 둘이 완전히 마음을 딱 합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왕들이 이전에 전쟁을 할 때는 꼭 선지자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일이 없이, 나중에는 묻지만 묻는 일 없이 자기들끼리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양심에 찔렸는지 이제 6절과 7절 내려오면 이스라엘 왕도 선지자 다 모으고 여호사밧 왕도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 모아서 물으니까 전부 다 승리합니다.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들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냐. 이 외에는 뭐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항상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 이 사람은 내가 싫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한테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미가야가 옵니다. 미가야가 와서 왕을 조롱하듯이 전쟁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왕이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벌컥 아합 왕이 화를 내면서 똑바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9절로 내려와 보세요. 22장 19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아멘. 자, 이런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무엇까지 사용하신다고요? 악을 사용하신다고요. 때때로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을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 이런 거 읽을 때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도 하시나.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악해서 이렇게 악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악을 사용하시기까지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저질러지는 악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고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이런 악함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런 악이 일어났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가. 제가 자세히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잠깐 열왕기상 접어두고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던 사도행전 2장으로 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고서 오해를 하면 와, 가룟 유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희생하기까지 했구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상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저는 실제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전도하는 중에 또 학생들 가르칠 때 믿지 않는 또 사람으로부터 많이 받아봤어요.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한 질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으면 이 교리를 모르면 이런 걸 읽으면서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가 내준 바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주시기로 정한 바 되었대요. 그러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하신 뜻대로 내준 바 되려면, 그의 피가 흐르려면.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이 마음껏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놓아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대답해 보세요.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악한 자들 책임이에요? 악을 저지르는 그들 책임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을 저지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인기가 줄어들고 그들의 권력이, 힘이, 명예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에 막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들끓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계획하였고 거짓 증인까지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정에 넘기고, 빌라도는 그 부인의 꿈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계시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 그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부인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삼가합니까? 아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그대로. 이걸 만약에 풀어주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호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죄 없음을 양심에 찔리면서도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마음껏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악인의 책임입니까? 각자 악인, 자기 죄를 저지른 그 악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그 악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예수님을 누구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넘겨주신다니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항변했더라면 참 곤란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악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악인들에게 던져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셔서 그 악인들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까지 순종하여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로 알고 소리 질렀으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째에 악에서, 그 어두움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이, 의가 꽃피는, 아론의 완전히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22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니까 아합은 지금 이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착한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세벨과 작당을 하여서 엄청나게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나봇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2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게 될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니까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서 다니니 하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멈추지 않아요. 계속 죄를 저지릅니다. 이세벨과 작당하여서 온갖 우상 숭배를 이제 22장, 23장 다 가보세요. 계속 그 나라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면 어이구 무서워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어떤 일을 해요?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평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합 왕은 지금 뭘 원합니까? 암몬과 전쟁에서 이 땅을 되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죄다 모아다가 자기 귀 속에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모으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가세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것을 보고 이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셔서 한 영이 있어서 당신을 이렇게 전쟁에 나면 죽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욕심에 가득 차서 앞에서는 한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전쟁을 벌여서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십니다. 23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악한 영, 즉 사단의 쫄개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나가서 그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막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대로 가도록 귀신의 꼬임에 마음껏 유혹받고 꼬임받고 우리의 욕심하고 딱 맞아서, 우리의 욕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만 위하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위하여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들에게 주신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 마음껏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도록 풀어놓아 버리십니다. 안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24절로 내려와 보세요. 22장 24절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아니 내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우리 왕이 이길 거라고 예언했는데 내 속에 있던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 가서 그 말하게 했다고 이 거짓말장이 하며 미가야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골방에 숨는 날이 있을 거다. 그 날에 네가 분명히 보게 될 거다. 이제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다 들었어요. 자, 아합 왕은 지금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다음에 아합 왕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합 왕의 자손 중에 남은 남자가 없다. 그 말은 이 가문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며 슬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2장에 와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 그만 그쳐야죠.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29절 30절 보세요. 한번 이 정욕을 바라고 그 악한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까지 하는가 보세요. 죽는다 그랬는데 어떤 꾀를 내는지.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31절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자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암몬이 아니고 아람입니다. 제가 자꾸 섞어서 말. 나중에 암몬이 또 차지해요. 이 땅을. 이 아람 땅이었, 처음에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아람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암몬이 차지해요. 자 여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남유다의 왕이 남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함께 전쟁터에 있는데 지금 아람 왕은 누구만 잡으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아합 왕. 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차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국경선이 이렇게 연하여 있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면 그 요단강이 자기 나라의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그래서 요단강부터 사해까지 연결되고 나중에 남유다까지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합 왕을 죽이고 나라를 이제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왕복은 누구만 입고 있나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왕의 옷을 입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평범한 군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목적은 모든 휘하 장수들 병사들에게 누구만 찾아서 공격하라고요? 왕 죽이라고요. 그럼 모든 군대가 이 장군들이 전부 다 뭐 입은 사람 찾을까요? 왕복 입은 사람. 그럼 100%죠. 누가 죽어야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죽어야 되죠. 이건 100%예요. 그 당시는 왕복을 아무나 못 입습니다. 100% 여호사밧 왕이 죽어야 돼.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서 화살을, 칼을, 창을 얼마나 던지고 쏘았을까요? 그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안 죽습니다.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악한 꾀가,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도록 부추겨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계속 읽으세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랜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랜덤이 뭐예요? 여러분 랜덤이라는 말 많이 하죠. 랜덤으로 뭐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나 뭐 목적 없이 그냥 뽑는 거예요. 그죠? 그게 랜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랜덤으로 그냥 막 하다가 누구를 쫙 겨눈 게 아닙니다. 지금 왕인지 몰랐지만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해서 저 병사를 죽여야지 하고 겨눠서 쏜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그냥 쏜 거예요. 막 전쟁하는 그 와중에. 그런데 무심코 쏜 그 화살이 만약에 이 갑옷을 맞췄다면 뚫고 못 들어가는데 어디를 맞추는지 보세요. 어디를 맞춰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렇게 갑옷이 조각조각 돼서 이렇게 이어놨잖아요. 그죠? 솔기를 맞춥니다. 그래서 심장 쪽으로 갑니다. 화살 하나 맞았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심장의 관통, 이렇게 급소에 맞지 않으면 잘 안 죽어요. 그런데 급소를 맞춰요.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하는 내내 피를 많이 흘려서 35절 시작.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제 맞았으면 빨리 피해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 뭐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독도 빼내고. 근데 전쟁이 맹렬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그러니까 붙들려라는 말은 뭐예요?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거라고 했거든요. 불명예스럽게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왕인 줄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시나요? 무심코 쏜 화살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휙 쐈는데 그 화살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 정확하게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피를 개들이 핥게 하십니다. 원래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섭리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이거는 부정적인 적용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에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한 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던 8장 와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좌절되는 일이 있든지, 두려운 일이 있든지, 근심되는 일이 있든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서 괴롭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하며 모든 일들의 길이는 하나님이 정해두셨습니다. 흥망성쇠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그 통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하물며 뭐까지 합력하든가요? 병사의 무심코 쏜 화살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그 악한 왕 아합을 죽이는 일에. 그래서 악이 더 이상 그로 인하여 팽배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은 어떻게 그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가? 아니요. 그 선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 윗절에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같이 영원한 호흡을 하며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계속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 내 눈앞에 재앙 같은 일도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나도록? 나를 위한 행복으로, 복으로, 선으로 끝나도록,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재앙 같은 일은 절대로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끝납니다. 드디어 미소 지으며 그렇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합하여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그 적용이 바로 31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이 말씀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죠? 한 절 한 절 배웠습니다. 다시 생각하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까는 무심히 쏜 화살도 아합 왕 갑옷에 솔기를 맞춰서 죽게 하죠. 반대로 적용해 볼까요? 어떤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딱 타겟으로 삼아서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저 사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망하게 만들 거야 하고 계획을 해서 조직적으로 여러분 목을 조우는 일을 벌일지라도 그것이 성공할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 속에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이 원래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그 찬양 있잖아요. 본회퍼. 선하신 능력. 여러분을 감싸고 있어요. 선하신 그의 능력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힘내시고 더운 여름날 이 복음에 위로받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반적인 왕들이 큰 틀로 통치하며 세밀한 것은 알아서 살도록 하는 그런 왕의 통치와 같지 않은가 사람들이 오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듯 자세히 기록하셔서 하나님은 화살 한 촉에 날아가는 길도 주장하시고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하물며 사람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톨도 다 세신 바 되신 큰일을 주관하시며 세밀한 한 가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안전하고 복된 인생인 것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이러한 안전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며 자신 있게 감사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자, 또 많은 상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실제 육신이 아파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섭리적인 통치가 그들 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힘들 기간을 지날지언정 재앙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